자,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9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9절에서 16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같이 있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간은 제6시더라.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발 가진 짐승과 있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아멘.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이 가이사랴라고 하는 도시에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고넬료가 기도하는 중에 놀랍게 환상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고넬료에게 들어와서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었고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기억하신다 말을 합니다. 그리고 욥바라고 하는 곳에 사람을 보내어 시몬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을 초청해서 함께 데려오라고 합니다. 그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기거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무두장이는 죽은 이 짐승의 가축을 가공해서 피역을 만드는 그런 사람을 무두장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자로부터 그런 말을 듣고 고넬료가 집에서 일하는 하인 둘과 경건한 부하 한 사람을 베드로를 데려오라고 욥바로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가이사라에서 이 욥바까지는 거리가 50km 정도 됩니다. 이 성인 남성들이 평균적으로 1시간에 4km 내지 5km 정도를 걷는다고 하니까 50km니까 12시간 정도를 꼬박 걸어야 합니다. 이 고넬료가 보낸 이 세 사람이 그 다음날 정오에 베드로가 머물고 있는 이 시몬의 집에 도착을 했으니까 아마 그들은 쉼 없이 하룻길을 걸었을 것입니다. 9절에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간은 제6시더라. 세 사람이 하룻길을 걸어서 욥바성에 가까이 갔을 때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베드로가 기도하러 지붕에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이 내용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에서 첫 번째 원리로 배웠던 내용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항상 우리 주위에서 일하고 계신다.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의 사람들, 환경들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다메섹으로 향하던 이 사울이 이후에 바울이 되죠. 사울이 큰 강렬한 빛을 보고 예수님을 환상 중에 직접 뵙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그러면 앞으로 내가 행할 것을 너에게 이를 자가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그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가만히 계십니까? 아니죠. 다메섹의 제자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환상 중에 주님께서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너가 사울에게 가라고 말씀합니다. 사울에게 가서 그의 눈을 뜨게 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성령 충만을 받도록 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일을 통해서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거듭나게 되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도구로 준비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사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사울 주위에서도 일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사울 그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사울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도 일하신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고넬료를 찾아갔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별도로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를 또한 찾아가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한 곳에서만 한 사람에게만 국한해서 일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사람들 가운데, 모든 환경들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모든 사람과 환경들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당신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들과 환경들을 움직여 가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만남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상황 가운데 그리고 환경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십니까?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올 한 해 동안 여러분에게 참 많은 일들이 있었죠. 아마 곰곰이 생각해 보면 정말 많은 일이 있었을 거예요. 저는 일기를 쓰니까 이 연말이 되면 이렇게 한 해 동안 일어난 내용을 일기를 봐요. 아직 지금은 못 봤는데 그러면요 그 한 해 동안 정말 많은 일들이 일어난 걸 발견하게 돼요. 일기 쓰시라고 하시네요. 일기를 쓰면 한 해 동안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다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 얘기를 읽다 보면 놀라운 게 뭐냐면 내가 전혀 잊어버렸던 놀라운 은혜를 발견해요. 아, 하나님이 그때 내 삶에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캐치할 수 있어요. 저에게도 올 한 해 우리 교회에게도 아주 중요하고도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 지난 11월 말에 제가 이 개원예고와 벽강홀 임대 계약을 연장하러 학교를 방문을 했어요. 2년 계약을 더 추가해서 했는데요. 그 계약을 하는 현장에서 제가 들은 얘기예요. 학교 임대 계약을 주도적으로 그 일을 하시는 분은 행정실장입니다. 여러분 행정실장. 여러분 학교는 행정실장이 제일 힘이 셉니다. 여러분 아셔야 돼요.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 다 필요 없습니다. 행정실장이 최고. 왜냐하면 다른 분들 다 옮기거든요. 몇 년 있으면 다 옮겨요. 근데 행정실장은 10년, 20년, 30년 은퇴할 때까지 계속 있어요. 그런데 그 행정실장님이 저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전임, 그러니까 앞선 행정실장이 은퇴할 시점에 작년에 저희 교회와 계약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벽강홀 임대료를 너무 낮춰줬다는 거예요. 은퇴는 2022년 3월에 하셨어요. 그분이. 왜 그런 말을 하냐면 2021년도 계약을 하면서 월 임대료를 300만 원 깎아줬거든요. 여러분 300만 원이니까 1년 하면 얼마죠? 세금까지 합하면 4천만 원이에요. 왜 그분이 그렇게 많은 금액을 깎아줬을까요? 깎아줬다는 좀 표현이 이상한데 왜 그렇게 금액을 낮추어 주었을까요? 코로나로 교회가 어려우니까 그렇게 했을까요? 자기가 은퇴하니까 선심을 쓴 것일까요?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한테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2021년 연말이 다가올 때 결산을 했어요. 제가 오륜교회에 물어와가지고 그러니까 오륜교회로부터 우리가 받은 재정이 있죠. 우리가 쓴 거죠. 그건 지출이죠. 받아서 썼으니까 우리의 지출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성도들이 1년 동안 드린 헌금이 있잖아요. 그게 수입입니다. 근데 수입하고 지출하고 딱 이렇게 대조를 했는데 3천만 원이 마이너스인 거예요. 플러스가 아니라 3천만 원이 마이너스예요.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1월 달부터 교회 재정을 독립하기로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3천만 원이면 월 250만 원이 정확하게 모자랍니다. 교회가 독립하겠다 말을 했는데 매달 250만 원씩 이제 적자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매달 250만 원씩 적자가 나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재벌집 막내 아들이 아니잖아요. 막내 아들 같은 금방 해결할 수 있는데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어요. 이 3천만 원을 해결하고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저는 분명히 우리 교회가 독립해서 새로운 교회로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저는 믿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또 다른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었어요.
여러분 그렇게 믿었다면, 그랬다면, 하나님 뜻이라면 하나님 일하실 거 아니에요. 일하시지 않으면 하나님 뜻이 아닌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무슨 마음인지 전임 행정실장님이 매달 300만 원씩 임대료를 깎아줬어요. 여러분 그래서 마이너스 없이 시작한 거예요. 마이너스 없이.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제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돈을 많이 썼습니다. 너무 많이 썼어요. 그럼에도 단 한 번도 마이너스 없이 마쳤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신 증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내년을 준비하기 위해서 예산을 같이 세웠는데 어떻습니까? 마이너스 될 가망성이 아주 높습니다. 다분히 있어요. 근데 저는 아마 내년 연말에도 오늘과 같은 고백을 할 줄 믿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셨다. 여러분 하나님은 온 세상 만물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사람과의 만남 가운데, 환경과 상황 가운데 주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뜻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뜻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은 일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뜻이 없으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교회를 세워가실 뜻이 없다면 사실은 벌써 끝났어요. 그렇지 않아요? 벌써 끝났어요. 벌써 우리가 7년 차로 이제 넘어가는데 벌써 끝났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분명한 거예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년 연말에도 우리 모두가 똑같이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며 사람들이 준비할 때 황홀한 중에 베드로 사도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갔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가정집의 지붕은 평평합니다. 평평해서 그곳에 올라가서 여러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자기 집이 아니기에 아마 따로 기도할 방을 얻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붕을, 평평한 지붕을 자신의 기도처로 삼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걸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 역시 이 기도의 사람들은 어디를 가나 어디서 기도할 것인가를 먼저 정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평소 우리가 생활할 때는 우리가 기도할 장소를 쉽게 정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행을 가거나 다른 집을 방문할 때 또 장기간 머물게 될 때 기도할 장소를 사실 잘 정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지 못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어디를 가든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도할 곳을 먼저 정해야 돼. 내가 시간을 정해서 여기서 기도하겠다. 여러분 그렇게 해야지 우리의 기도의 삶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기도의 루틴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아요.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작은 거지만 영적으로 매우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어느 집을 방문하거나 여행을 가면 반드시 여러분 이걸 가면 이곳에서 내가 이 장소에서 내가 기도해야지. 그런데 베드로가 기도하러 올라간 그 시간이 제6시라고 했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정오 12시입니다. 10절 말씀해 보니까 근데 그 시간에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했다고 합니다. 시장하여 먹고자. 베드로가 배가 고파서 먹고자 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 좀 이상합니다. 왜 이상하냐면 유대인들이 하루에 2번 식사를 했어요. 2번입니다. 언제 했느냐면 오전 10시 그리고 오후 6시입니다. 오전 10시와 오후 6시에 식사를 했어요. 근데 지금 시간이 12시잖아요. 12시는 식사 시간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무슨 일인지 베드로가 그날 10시에 식사를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2시가 되니까 어떻게 돼요? 배가 고픈 거죠. 그래서 늦은 아침으로 12시에 식사를 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해요? 그 시간이 베드로가 정해준 기도 시간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그런 상황에 처하면 보통 우리 어떻게 하죠? 정해진 기도 시간이 있는데 밥을 못 먹었어요. 어떻게 합니까? 솔직하게 그죠? 그렇죠. 밥을 먹죠. 우리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금강산도 식후경이다. 밥 먹고 기도하자. 그런데 그날 베드로는 달랐어요. 분명히 배가 많이 고팠어요. 왜냐하면 전날 오후 6시에 식사를 한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 이후로는 안 먹었어요. 그리고 12시가 되면 몇 시간이 흐른 거예요? 18시간. 간헐적 단식 시간. 18시간. 여러분, 그런데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기도하러 간 거예요. 기도에 먼저 우선순위를 둔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 이런 기억이 있어요. 저희 어머니는 늘 새벽 기도를 늘 새벽 기도를 다니시는 분. 그러다가 어느 날 새벽 기도를 놓치시는 날이 있어요. 여러분, 그때는 아침을 먹어야 할 시간인데 아침밥을 챙겨서 학교를 가는 우리 자녀들을 챙겨줘야 될 시간인데 어머니가 아침밥을 준비를 안 하세요. 그리고는 방 저 구석에 가가지고 엎드려 기도를 하세요. 여러분, 그 기억이 저에게 아주 생생합니다. 아니, 밥 먹을 시간인데 빨리 밥 먹고 학교를 가야 되는데 식사를 안 차려주시고 구석에 가서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어린 마음에 이해가 잘 안 됐어요. 왜 이해가 안 되죠? 아니, 한 번쯤 새벽 기도 빠질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리고 새벽에 기도하지 못하면 언제 기도하면 돼요? 오후에 기도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어머니는 꼭 지금 이 시간에 기도할까? 그런 의문이 제 마음속에 늘 들었어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때 저희 어머니 마음을 지금 이해할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기도가 중요해요. 기도를 쉬면, 기도를 건너뛰면 답답한 마음이죠. 더 나아가 불안한 마음이죠. 여러분, 이게요 아주 커요. 기도하는 사람들은 기도를 쉬면 답답해, 불안해. 왜 그렇죠? 기도가 영혼의 호흡이거든요. 호흡을 하지 않으면 마음이 답답한 거예요. 호흡을 하지 않으면 불안한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마음이 답답한 분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중에 혹시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이 있으십니까? 기도하셔야 돼요. 호흡이라니까요. 여러분, 다른 걸로는 해결 안 돼요. 답답한데 많이 먹는다고 해결 안 돼요. 여러분, 답답한 거, 불안한 거는 기도로 해결해요. 베드로는 매우 배가 고팠습니다. 밥을 먹어야 돼요. 그런데 그 기도 시간을 그가 지켜서 기도하러 간 거예요. 여러분,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베드로에게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만약에 베드로가 자신이 정해둔 그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가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이 보여주시고자 하는 환상을 보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환상을 보지 못하고 고넬료가 보낸 세 사람을 만났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먼저 정해진 그 시간에 기도하러 갔기 때문에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환상을 보게 되었고, 그 환상 때문에 고넬료가 보낸 세 사람을 따라 고넬료의 집에 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의 행동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기도를 미루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보다 다른 것을 앞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정해둔 그 기도 시간을 반드시 고수하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앞부분에 보면, 오늘 본문 앞부분에 보면 방금 언급한 고넬료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고넬료는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로마 군인입니다. 로마 백부장이에요. 그는 뼛속까지 로마의 문화와 종교에 물들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고넬료가 유대인이 믿는 하나님을 믿게 됐어요. 여러분, 이건 기적이죠.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면서 이 고넬료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가 신앙생활을 할 때 두 가지 큰 특징이 나타나요. 어떤 특징이냐면 구제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항상 기도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어요. 어느 정도로 구제하고 어느 정도로 기도했는가 성경에 보니까 그의 구제와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대요. 하나님이 그의 구제와 기도를 기억하신대요. 무슨 말이죠? 찐이죠. 진짜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 구제하거나 기도한 거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마음을 다하여 구제하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넬료는 인간적으로 보면 절대 이스라엘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여건이 아니에요. 로마의 다신교사에서 자란 사람이에요. 절대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사자를 만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기도했기 때문에. 기도하는 중에 환상이 열렸고 하나님의 사자가 그를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몹시 배가 고픈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항상 기도하는 그 시간을 그가 고집해서 지켰어요. 그 기도의 습관으로 인하여 베드로가 환상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으로 인해서 그 환상으로 인하여 베드로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에 쓰임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와 같은 기도예요. 바로 그와 같은.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기도, 항상 드리는 기도.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오늘 성경이 분명히 말하잖아요. 항상 드리는 그 기도, 내가 약속해서 정해진 그 기도. 여러분,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획을 가르쳐 주세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 당신이 준비하고 계신 섭리를 보여주세요. 여러분, 답이 여기 있어요. 답이 여기 있어요.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돼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놀랍게 일하시는 것들을 다 체험하기를 원해요. 여러분, 체험하기 원하시죠? 누가 체험해요? 항상 기도하는 자가 체험한다니까요. 그런 의문이 있지 않으세요? 교회생활 오래 하셨잖아요. 30년씩 했어요. 왜 하나님은 내 삶 가운데 이렇게 두드러지게 일하시는 게 보이지 않을까? 왜 안 보이겠어요? 왜 안 보이겠어요? 보여요. 여러분, 해보세요. 항상 기도해봐요. 정해진 시간에 기도해봐요. 마음을 다해서 기도해봐요. 하나님 어느 날 여러분 찾아오세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기도의 약속을 합니다. 저도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약속을 했어요. 40일 작정 새벽 기도를 약속했어요. 저는 그때 주님을 만났어요. 40일 작정 새벽 기도. 여러분, 그래서 제가 평생 새벽 기도하는 사람 된 거예요. 그때 딴 걸 작정했어야 되는데 새벽 기도를 작정하니까 평생 새벽 기도하게 됐어요. 여러분, 기도의 약속이라는 걸 절대 무시하시면 안 돼요. 분명히 여러분은 언제 어디서 내가 기도하겠다고 아마 결심하신 적이 있을 거예요. 있으시죠? 아마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 분이라면 다 한 번씩 내가 언제 기도해야겠다. 그렇게 마음으로나 혹은 뭐 이렇게 표시를 하거나 분명히 작정하셨을 거예요. 여러분, 그걸 지키세요. 그걸 지키세요. 약속을 지키세요. 여러분, 내가 존경하는 사람, 내게 중요한 사람, 여러분 그 사람과 약속을 했다면 어떻게 합니까? 반드시 지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하나님과 약속을 했는데 약속을 안 지키세요? 누군가와 약속을 했는데 그 사람이 약속을 어겨.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화가 납니까? 약속을 어긴다라고 하는 것은 나를 무시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과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지 않으세요? 여러분, 하나님과 깊이 만나러 가보시면 하나님의 말씀하실 거예요. 너 옛날에 이런 약속 나에게 했어. 놀랍게도 하나님이 기억력이 너무 좋으세요. 안 잊어버리세요. 옛날에 했던 거 다 기억하고 있어요. 기억하고 있어요. 무엇보다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께 했던 기도의 약속 지키세요. 이제 코로나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 코로나도 핑계 댈 수가 없잖아요. 이제 핑계도 끝났어요. 여러분, 새해부터 시간과 장소를 다시 정하세요. 하나님, 내가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곳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지켜보세요. 어느 날 하나님이 똑똑하시고 진짜 똑똑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과의 기도의 약속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그것에 우선을 두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십니다. 그 기도 시간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당신이 계획하시는 일들을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그것을 저와 여러분 다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에 답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에 신앙의 답이 있어요. 저도 30 넘게 기도했잖아요. 정말 거기에 답이 있더라고요. 거기 답이 있어요. 11,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기를 메어 땅에 들여왔더라. 그 안에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미루지 않는 사람, 기도에 최우선을 두는 사람, 하나님께서 그에게 당신의 계획을 보여주십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그 계획을 보여주실까요? 우리가 배웠죠. 왜 보여주시죠?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에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뜻이죠. 참여하라는 거예요. 참여하라고 부르신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이유가 없다면 하나님께서 굳이 당신의 계획을 말씀하시거나 보여주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와 무관한데 왜 보여주시겠어요? 무관한 게 아닌 거예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참여하기를 원하시는가 보여주시는 거예요. 베드로도 기도 가운데 환상을 봤습니다. 그 환상 중에 각종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새들이 있었습니다. 13, 14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또 소리가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환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잡아먹으라고 했어요. 하지만 베드로는 그럴 수 없다고 했어요. 잡아먹을 수 없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는데 할 수 없대요. 와, 보통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고집이 세도 베드로만큼은 안 쓸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하라는데 안 해요. 왜 그렇습니까? 속되고 깨끗하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속되고 깨끗하지 않다는 말은 지저분하거나 뭐가 더러운 것이 붙어 있다는 말이 아니고 레위기 말씀에 나오듯이 율법으로 부정한 짐승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금하신 것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율법에서 부정한 것이라고 금한 그것을 베드로에게 먹으라고 하실까요? 베드로가 그 율법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레위기 11장에 보면 분명히 거룩한 짐승, 부정한 짐승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지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그래서 7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모든 음식물은 깨끗하다 하시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돼지고기 먹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안 먹잖아요. 아직 안 먹어요. 우리는 왜 먹느냐? 예수님께서 율법의 완성자인 예수님께서 모든 것이 다 깨끗하다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다 먹는 거예요. 하지만 베드로는 아직 그 구약의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거룩해지는 것이 더 이상 음식물로 인한 것이 아니잖아요. 사람이 어떻게 거룩해져요? 예수를 믿음으로 거룩해지거든요. 더 이상 음식물이 아니에요. 그것은 과거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의 율법이에요. 이제는 어떻게 우리가 거룩해져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거룩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음식물의 문제에 그가 매여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의 율법적인 사고는 먹는 것에만 국한된 게 아니에요. 뭐가 또 있었죠? 이방인에 대해서. 이방인에 대해서도 여전히 편견이 있었어요. 이방인은 부정하다고 여전히 믿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28절에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유대인과 이방인이 만나는 게 위법이래요. 그것을 지금까지 베드로가 믿고 따랐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잘못된 의식을 구약의 의식을 율법에 여전히 갇혀있는 의식을
주님께서 깨트리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이걸 하라는 거예요. 15절입니다.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어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여러분, 이거 음식물에 관한 게 아니에요. 궁극적으로 이방인에 관한 거예요. 이방인도 예수 믿음으로 깨끗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방인도 예수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속되다고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보니까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이 고넬료의 가정을 구원하기를 원하세요. 이방인 고넬료의 가정을 구원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베드로가 이방인에 대한 잘못된 율법적인 편견을 가지고 있거든. 이방인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려고 운명지어진 피조물이라고 여전히 생각하고 있거든. 그 사고를 주님이 깨트려 주시는 거예요. 왜요? 베드로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데 베드로가 그 상황에 그 사고가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환상을 통해서 그것이 잘못된 사고임을 깨트려 주시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가 가지고 있는 편견이 얼마나 뿌리 깊었으면 환상을 3번씩이나 반복하는데 베드로가 거부하잖아요.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느니라. 여러분, 이게 사람의 모습이에요. 우리 안에 깊이 뿌리 박고 있는 잘못된 신앙적 편견, 얼마나 그 뿌리가 강한지. 아무리 뿌리를 꺾으려도요, 꺾이지 않아요. 제가 혈류증 여인에 관한 말씀을 하면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불신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보다 강하다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 의심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보다 더 강해요. 그것이 우리의 죄성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잘못된 신앙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가로막는 거예요. 하나님 베드로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그가 그걸 포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복음이 전파가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잘못된 신앙의 모습들을 제거해야 돼요. 여러분, 베드로가 머물고 있던 집이 누구의 집이라고 했어요? 무두장인 시몬의 집이라고 했어요. 무두장이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죽은 동물의 가죽을 가공해서 피혁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무두장이는 부정할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죽은 동물의 가죽을 가공해서 피혁을 만들어요. 여러분, 그 사람이 부정한 사람이에요? 부정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부정한 사람이죠. 죽은 동물이 그냥이에요? 피가 그 가죽에 가득해요. 그 피를 다 빼야 돼요. 죽은 피를. 그래야 가죽을 만들 거 아니에요. 엄청나게 부정한 거예요. 여러분, 무두질은 부정한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의 집에 머물고 있어요. 베드로가 부정할까요? 부정하지 않을까요? 왜 말을 못해요? 베드로가 부정해요? 부정하지 않아요? 부정하죠. 말도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해요? 속되고 깨끗하지 않아서 못 먹겠다는 거예요. 자기는 지금 무두장이 집에 머물고 있으면서 피로 부정해진 그 집에 머물고 있으면서 속되고 깨끗하지 않아서 못 먹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모순이에요. 제가 예전에 그런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유대 땅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에 돼지를 키우는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분, 돼지가 부정한 동물이잖아요. 근데 돼지를 키우는데 이 돼지를 키우는 걸 가지고 주변에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은 고소를 했어요. 재판이 붙었어요. 재판의 결과가 어떻게 됐죠? 돼지를 키우는 사람이 불법이에요? 아니면 합법이에요? 부정한 동물을 키우잖아요. 그 땅에서. 불법이에요? 합법이에요? 자신이 없으시네. 불법이죠. 분명히 불법이에요. 그런데 합법이라고 판정났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땅에서 안 키우고 아스팔트에서 키운 거예요. 땅에서 안 키우고 아스팔트에서 키웠어요. 그래서 합법. 왜? 땅을 밟지
이게 율법주의. 웃기잖아요. 베드로가 그런 거예요. 자기는 무두장이 집에서 지금 머물고 있으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르쳐 속되다. 더러워서 난 못 먹겠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 잘못된 이율배반적인 말도 안 되는 편견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잘못된 신앙의 모습들을 우리가 걸러내야 돼요. 이방인에 대한 이 베드로의 편견은 율법주의라고 하는 것에 나왔어요. 율법주의가 뭐죠? 사람의 겉모습을 가지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겉모습을 가지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율법주의와 연관이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만나자, 집사님 어느 날 제가 집사님 뵙고 싶어요, 이렇게 만나자 이렇게 이야기하면 다들 부담스러워하세요. 왠지 아세요? 저는 늘 설교를 통해서 바르고 옳은 것만 이야기하죠. 그렇잖아요. 늘 바르고 옳은 것만 가르쳐요. 또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목사가 뭐 돈 잘 버는 거 이런 거 이야기할 수 없잖아요. 늘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지 잘 사는 거다. 맨날 그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저를 만나면 목사님이 또 뭘 지적하려고 나를 만나자 하는가라고 하는 부담을 느껴요. 그래서 제가 반성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왜 그런 생각을 갖게 될까요? 사람들이? 왜 목사님을 만나면 혹시 뭘 또 야단하실까? 왜 지적하시려고 그럴까? 그런 생각을 왜 갖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늘 사람들의 눈에 평가를 받아. 여러분, 우리의 겉모습이 늘 평가를 받아요. 평가 속에 살아왔어요. 예배 하루 빠지면 신앙이 나태해진 거예요. 어느 날 예배 빠지면 신앙에 문제가 생겼어요. 여러분, 이런 평가를 받아왔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사람의 겉모습만 보고 여러분, 사람들을 평가하고 정죄하는 일들을 너무 많이 당했어요. 우리가. 제가 20대 대학 시절에 교회 생활할 때 금요 철야를 하루 빠지면 신앙이 떨어졌다는 말을 너무 많이 들었어요. 금요 철야를 하루 빠지면. 왜냐하면 제가 청년부 회장을 오래 했거든. 할 사람이 없어 오래 했는데 한번 빠지면 너 요즘에 신앙 떨어졌다고 막 그래요. 한 번은 데이트가 있어서 빠졌는데 그날도 막 야단을 하는 거예요. 그럼 말할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데이트가 있었다고 말을 못하니까. 제가 목사도 아닌데. 사랑하는 여러분, 율법으로 동생을 판단하고 정죄했던 형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누가 하죠? 마귀가 해요. 형은 엉망진창인 동생을 판단하고 정죄했어요. 창기와 함께 아버지 재산을 말아먹은 놈이라고, 저주받아 마땅한 놈이라고 욕을 했습니다. 근데 아버지는 어떻게 했어요? 긍휼과 사랑으로.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이 우리가 갖기를 원하시는 마음. 여러분, 젊은 세대들이 왜 교회를 떠나는지 아세요? 간단해요. 겉모습만 가지고 판단하기 때문에. 겉모습만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기 때문에요. 지금 젊은 세대들이 다 교회 떠나요. 여러분, 마귀가 하는 거죠. 그죠? 그게 제일 많이 하는 데가 지옥에서 제일 많이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탕자를 향한 그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영혼을 바라봐야 돼요. 주님께서 베드로를 사용하고 싶은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방인에 대한 편견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겉모습만 보고 이방인을 저주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을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자기는 무두장이 집에서 먹고 마시면서 다른 것은 속되다.
우리 안에 있는 그와 같은 잘못된 신앙을 찾아서 여러분 자꾸 버리세요. 자꾸 버리세요. 판단하고 정죄하고 하는 거 다 버리세요. 여러분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용하세요. 2023년 새로운 해가 시작되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히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겁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에 함께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멋지잖아요. 여러분 그거 함께 경험하면 정말 멋진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을 우리가 함께 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찾느냐? 기도 중에 찾아요. 기도 중에 주님께서 말씀하실 거예요. 어떻게 기도할 때요?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 항상 기도할 때. 기도라고 하는 것을 우선순위를 두고 항상 기도하며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 찾아오세요. 여러분 찾아왔잖아요. 고넬료도 찾아왔어요. 베드로도 찾아왔어요. 다니엘도 찾아왔어요. 여러분 성경 인물들 보세요. 다 찾아왔어요. 아나니아도 찾아오고 사울도 찾아오고 다 찾아왔어요. 저와 여러분도 찾아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신앙의 모습을 버리세요. 무엇보다도 올 한 해 지내시면서 사람의 겉모습으로 행동으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 여러분 버리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마음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런 마음 기뻐하네.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 긍휼과 사랑으로 영혼을 바라보시. 그 마음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는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